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 합독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라.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 지난 시간 우리가 화목과 반목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내가 계속해서 나와 함께 있어야 될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에 대한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화목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멀리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멀리. 우리와 화목하지 않는, 우리와 화목하기 힘든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을 멀리 떨어지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현현하신 분이죠. 단순히 현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화목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샬롬 자체인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과 잘 지내셨냐고. 우리 성경을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사내들인 공의의 그 사람들과는 계속한 반목의 가운데 계셨습니다.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겠지만 결국은 그들과 예수님과 화목의 관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단 말이죠. 그들과 예수님은 계속해서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물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겠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아니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곁에 있지 않고 뭡니까? 예수님과 떨어져 지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죠. 왜요? 그들과 예수님은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이 그와 거리를 두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시든지 허용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나와 그를 거리를 가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가지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완전히 다른,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발령을 다른 곳으로 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같은 공간에 있지만 상호 간에 이제 거리를 유지하게 하시든지,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가운데 참 중요한, 우리가 가장 지키기 힘든 명령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사랑하라.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라.
그 명령을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의 부담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내도록 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과 당시의 권력자들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비추어서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그의 형들과 약 20년을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17세에 팔렸고 30세 애고의 권좌에 올랐고, 그리고 7년 이후에 흉년이 끝나고 흉년이 들고 난 이후에 뭡니까? 형제들을 만나게 됐으니 최소 20년이 지난 이후에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과 형들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떨어져 지냈죠. 자, 요셉이 큰 지위에 올랐으면 그의 형제들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찾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죠. 물론 애굽을 떠날 수는 없었다 손 치더라도 자기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화해의 제스처를 얼마든지 대사라든지 그의 신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나요? 없어요. 충분히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요셉에 대해 행동에 대해서 비판이나 비난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오히려 요셉은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그의 형들과의 관계를 잊고 지내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의 과거를 단순히 그냥 지우려고 했습니다. 아픈 과거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와 껄끄러운 사람, 나와 문제가 있는 사람, 결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상충적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 성도님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사랑이 안 생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가도 나에게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받지 않고 튕겨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와 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왜요? 가까이 가다가 계속 상처 입고 미워하고 부글부글거리고 하느니 어느 정도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생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죄를 짓지 않고 그래도 그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 뭐예요? 적절한 거리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거리가 유지되는 건 아니죠. 항상 매일 만나야 되는 직장 동료, 상사, 매주 보아야 되는 셀 식구, 구역 식구, 매주 보아야 되는 성도, 예를 들어서 매주 보아야 되는 당회원, 내가 당회원이고 장로원, 매일 만나야 된다, 매주 만나야 된단 말이죠. 자, 이런 때가 이제 뭡니까? 진짜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는 뭐예요? 적절한 거리 유지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적절한 거리를 통한 화목.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자발적 화목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발적 화목입니다. 자, 자발적 화목이라는 건 어떤 거냐?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나와 안 맞는 사람을 직장에서 만나면 최대한 그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내 직장 직계 상사예요.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그리고 계속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계속해야 됩니다. 소리를 주고 받고 해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친다 한들 거기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른 곳으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지만 수년을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러한 관계, 이러한 구도는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비자발적인 방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강제를 통해서 화해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적인 강제가 주어질 때 강제이지만 상호간은 어때요?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비자발적인 자발적 화해라고 합니다. 강제적인 자발적 화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늘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죠. 그 강제적인 수단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알지도 못한 사이에 최고의 권력자로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요셉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된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요셉과 그의 형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온 세상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죠. 흉년이 들었죠. 자, 이거는 비자발적인, 다시 말하면 강제적인 하나님의 외부적 간섭에 의해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요셉이 감옥에 가고 다 이 하나님의 개입이죠. 자,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안 됐으면 이들이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하나님의 개입, 이것을 혹은 다른 말로 강제라고 하죠.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형들이 어쩔 수 없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와서 만나봤더니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한 20년 정도가 지나니까 요셉의 마음과 그 형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도 준비가 되고 상황도 화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어떻게 됩니까? 준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처절함, 그들의 낮아짐, 그들의 기근, 20년이 지나서 동생에 대한 그들의 후회, 뭐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하셔가지고 20년 이후에 그들이 만났을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화해할 수 있는 화해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목의 장, 정말 어떻게 보면 피가 낭자할 수 있는 그 만남이 요셉의 마음도 준비시키시고 요셉의 신앙도 준비시키시고 요셉의 자리도 준비시키시고 반대로 형들의 자리, 형들의 마음, 그리고 형들의 상황까지도 어떻습니까? 다 준비시키셔가지고 비자발적이지만 그 순간에는 너무 자발적으로 상호간에 어떻습니까? 화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하든지 교회 생활을 하든지 어느 순간 보면 정말 나와 반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떤 연유인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깊은 화해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적적인 상황이 하나님에 의해서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화해가 될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 채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를 위하여 성도로서 내가 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선행을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 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베스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굳이 계속 가까이 가가지고 이거를 풀려고 혹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더 나에게 또 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리를 유지한다라는 게 꼭 나쁜 것만 아니라.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내가 가까이 가도 절대로 화해가 안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사랑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아요. 아무리 목사님한테 가까이 가도 이미 끝나는 관계가 있어요. 왜요? 성도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이 부교육자는 나가야 되는 관계가 된다.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제 피부로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아무리 제가 중심으로 선의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대해도 이미 끝난 관계입니다. 성도님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어떻다 저렇다 설교가 좋다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그 목사님하고 내가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 아무리 선의를 해도,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도, 성도들이 나를 다 싫어하지 않는 이상은 끝난 관계가 된다. 좀 슬픈 일이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비자발적인, 강제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로가 화해하도록 하실 수 있는, 화해하도록 하는 그 장을 만들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아무리 가까이 가도 오히려 가까이 갈수록 고슴도치를 내한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더 상처를 입죠. 자,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됩니다. 나와 그가 내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내가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선의를 한다고 해서 관계가 개선될 거라는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 기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실망이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더 안 좋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하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님들 내 마음이 사랑해야 하지 않다고 이 마음이 바뀔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사랑의 행위를 네가 할 수 있는 그 행위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심정적인 의미로 정말 사랑이 넘치도록 하라.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여금 뭐예요? 이러한 행위가 원수들이 필요할 때 사랑의 행위가 필요할 때 그들에게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나와 화해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들의 필요가 있을 때, 그들의 도움이 있을 때 도와야 할까요? 안 도와야 할까요? 도와야 합니다. 왜? 그게 내 마음에는 내키지 않아도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이 감정이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이 감정이 안 생긴단 말이죠. 그러나 행동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와 원수와 같은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정말 껄끄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필요가 있을 때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숲을 하나님께서 쌓으시니까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지키면 됩니다. 하면서 중요한 마음가짐이 뭐다? 이렇게 하면 관계가 개선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좋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나는 내가 해야 할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비자발적인 방법으로 화해가 되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내 마음은 이제 평온한 상태가 돼가지고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가지게 하시는 이건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내가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선행을 베풀어도 나와 멀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와 나와의 화목의 관계에 있어서 뭡니까? As good as it gets.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실 때, 혹은 비자발적인 자발적 화해가 가능케 하시는 경우. 세 번째는 내가 성도의 의무를 다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이 방법들, 그러한 성경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관계가 다 사랑으로 나와 다 화목할 수 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도 빛과 어둠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낸 상태로 하나님께로 부활하셔가지고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우리가 애써야 하지만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매일을 주의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는 제가 이제 새벽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성도님들께서 요즘에 왜 새벽 기도가 조금씩 영상이 한 번씩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개척을 한 지 이제 7월 말에 했으니까 거의 이제 반년이 지나가죠. 1년이 이제 거의 다 돼 가지 않습니까? 이제 3달 이후면 만 1년이 되는데 이제 우리도 이 생활하고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직업을 가지게 됐습니다. 직업을. 그래서 아내와 제가 이제 국밥집을 하게 됐어요. 국밥집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이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가게에 나가면 밤 이제 8시 반에 마감을 하거든요. 마감을 하고 청소하고 마무리하고 집에 오고 씻고 잠이 밤 12시에 성도님. 그러니까 뭐 제가 새벽 기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오후 예배는 주일은 뭐 이거는 당연히 하늘이 두 쪽이나 더 짙게 되니까 주일 예배는 제가 시간을 어떻게든 내 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일 설교는 제가 합니다. 오전 오후 주일 설교는 제가 하고 그리고 일주일 3번에 있을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새벽 기도는 앞으로 이 본곡 장로교회를 저와 함께 개척하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성도님 누군지 아시죠? 그래서 이숙자 전도사님께서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이숙자 전도사님으로 알고 계시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숙자 사모님으로 알고 있는데 제 아내도 이제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숙자 전도사님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화, 목, 토, 요일 새벽에 이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제가 생각을 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성도님들께서 우리 본곡 장로교회와 그리고 제가 하는 국밥집 꿈이 땡기는 국밥입니다. 꿈이 땡기는 국밥. 줄여서 굿땡국밥이에요. 굿땡국밥이라서 국밥 가격도 9,000원이에요. 어쨌든 이 교회와 또 제 사업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자립이 되고 생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도님들께서 늘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빨리 이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살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해결되지 않는 하나의 숙제가 있다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여러 가지 나와 껄끄러운 관계가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으로 화목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데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이숙자님, 이숙자 사모님의, 이숙자 전사님의 입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새벽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